샬롬. 또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함께 새벽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조만간에 뵙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우리 3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우리 천천히 우리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갓 태어난 피투성이인 여자아이가 거리에 버려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모르는 누군가가 데려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 피투성인 여자아이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급 유기농 미용용품으로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씻기고, 그리고 최고급 유기농
최상품이죠. 음식을 이 여자에게 먹이고 최고의 브랜드 옷을 이 여자아이에게 또 입히고 금과 은으로 이제 장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아름다운 공주로 키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도 부족해서 이 여자아이, 예쁜 공주로 자란 이 처녀 여자아이를 이제 아내로, 왕비로 삼게 됩니다. 이 굉장한 이 신분 상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은망덕하게 이 여자아이 공주가 이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왕인 남편을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인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화려함을 믿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왕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젊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음란한 여인처럼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면서까지 음란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왕인 남편과 또 왕비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와 가문과 가족을 버리고 스스로 음녀가 되고 말았어요. 음녀가 됨으로 이제 새로운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형성되는데 과거의 왕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럽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자들과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음녀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찌꺼기로 표현합니다.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았지만 말씀을 쭉 살펴보면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이 음녀 이스라엘이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찌꺼기는 이제 용광로에서 재련하고 순수한 금이나 은이나 순수한 그런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용광로에서 재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재련을 하고 남은 불순물을 찌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쓸 짝이 없는 그냥 쓰레기일 뿐인 것이 이제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 찌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땅은 피조물인데 모든 피조물임에도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거처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는 생명의 근간이 땅이에요. 땅. 그런데 땅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생명의 상징인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생명력이 있고 땅이 다른 피조물들의 거처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선 또 다른 생명인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은 이제 비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마르고 갈라져서 먼지만 펄펄 나는 죽음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터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심각성은 뭐냐면 땅의 일부만 지금 메마른 땅이 되어서 죽음의 터전, 죽음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이 지금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고관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 아주 평범한 모든 백성들까지 지금 불의에 빠져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체적 난제고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찌꺼기와 비를 얻지 못한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기 이전에 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보화가 되었어요. 찌꺼기가 보화가 되었고 죽음의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요. 그 사랑을 새카맣게 잊고 헌신짝 버리듯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누추하고 초라한 찌꺼기의 자리로 가치 없고 너저분한 쓸모없는 땅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서 전체의 이야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에스겔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는 찌꺼기를 찾아 헤매이고 또 죽음의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이 안타까움들이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시간을 다 빼앗겨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예배, 기도, 이 새벽 시간, 헌금, 봉사, 섬김, 여러 행위들을,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온갖 정말 추잡스럽고 또 너저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내 자신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께 묻는데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렇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는데 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우상들처럼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찌꺼기와 죽음의 땅, 찌꺼기와 죽음의 땅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찌꺼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의 불에 의해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메마르고 갈라져 쓸모없게 된 땅은 뒤집고 엎어가지고 개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운명이에요, 운명.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찌꺼기와 죽음의 땅의 운명, 개간되어지고 그리고 분노의 불에 의해서 태워져야 될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파괴의 운명을 막을 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 아무리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무한한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세요. 완전한 분이 불완전한 속으로 들어오시죠. 초월적인 분이 제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유한 속에 무한을 심으세요.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보게 하세요. 제한 속에서 초월을 누리게 하세요.
바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도 가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 숨쉬며 거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무한 속에서 무한이신 그분이 유한으로 오시고 무한이신 그분이 유한 속으로 오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불완전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고 초월적인 그분이 제한으로 들어오셔서 유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무한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한 속에서 초월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또 분명히 명확하게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식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뭐예요? 에스겔서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에스겔서에서의 말씀의 중심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인식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었어요? 인자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건데 그것은 인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제한 안에 갇힌 그런 존재.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찌꺼기와 같고 죽음의 땅과 같은 그런 존재인다. 인자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앞에 그 위대한 분이 서 계신데 내 앞에 위대한 분이 서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커져가고 나는 점점점 작아져가는 것이죠. 점점점 작아져가는데 하나님이 커지시고 내가 작아지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십자가가 커짐으로 찌꺼기와 같은 죽음의 땅과 같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운명은 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운명은 얼마든지 바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안에서 십자가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나를 볼 때 나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존재지만 어떤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빛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내 안으로 들어오신 그 무한하신 분, 완전하신 분, 초월적인 그 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완전을 경험하고 무한을 경험하고 초월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 늘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 망각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이 진리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인자,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 진리를 또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커지게 하시고 그 커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작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무한으로 들어오시고 완전하게 들어오시고 초월적인 존재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들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자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이제 묵상이 끝나게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자, 사람에 불과한 내 자신을 매일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커지시고 내가 작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가 커지는, 은혜가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중직자와 일꾼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목회기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목자분들, 초원지기분들 위해서, 여러분 교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 단계가 한 1단계로 낮아졌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면서 여러분 개인기도 제목들 또 간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